구약의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어, 이 율법이 주는 기능,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율법이 구약에서 주는 율법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또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 교사, 이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13가지를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결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율법은 원래 선하고 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의는 모세의 의는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끝이 뭘까? 그게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다스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이런 거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사실은 모세에게 주는 율법은 조건이에요. 뭐뭐를 해야지 복을 받고 뭐뭐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과 저주가 있는 게 율법인데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율법도 아니에요. 그게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에 또 다른 그 613가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또 만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뭘까? 그게 예를 들면 4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 4km 이내를 걸어야지만 일을 안 하는 거고 4km 이상 걸으면 그건 일을 한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의 해석을 그 율법의 또 율법을 또 사람들이 계속 짐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전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사실은 뭐 21세기에 보면은 손 씻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말씀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처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공경하거나 뭘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의 편리대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것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8년 살면서 1.5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1.5세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한국식이고 어떤 때는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할 때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말하면 왜 한국 사람인데 왜 나한테 반말하냐 이런 거죠. 그거 한국식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반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어니까 또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거죠. 어떤 때는 1.5세들이 어떤 때는 미국식이고 어떤 때는 한국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자기의 편리대로.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그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7가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원래 온전한 눈을 뜬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각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이 다윗으로 끝나는 은혜에 의해서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살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잡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7가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7가지 마음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누군가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결론론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씻지 않는 손, 이게 율법으로는 이게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정죄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이게 뭐예요? 마음이죠.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그거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부터 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어넣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또 그 마음이 정말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채워졌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